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족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악과 버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을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강vic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가 많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과 이기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희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숱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재개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 위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무너지지 않게 믿음으로 잘 지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지 않고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이 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하는 사업과 직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 세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근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또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드리는 나의 정성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쪽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다른 층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식 문답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은 교회에서 1시에 문답이 있고 2시에 곧 이어서 예배 시간에 바로 예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 제191회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해서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랑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윤용환 목사님이 목사 총대로, 김성수 장로님, 서석진 장로님, 문장욱 장로님이 장로 총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산노회 제191회 가을 정기 노회에서 우리 본교회 사역 중에 있는 김진수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겠다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관계로 그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또 오늘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데 어떻게 또 내일부터 시행이 될지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여하는 분들도 3명씩, 가족들 3명씩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축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예배의 상황이 현재 50인 이하 제한적인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또 어떻게 정부에서 시행을 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현재 예정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아마 1단계로 가되 방역 수칙에 있어서 상당한 강화를 시킬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마스크 당장 안 쓰면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가 이제 모든 결과를 책임을 지는 쪽으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붙어 앉아 있지 말고 딱 떨어져서 그렇게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방역 수치만 잘 지키신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성경은 조금 깁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요. 이사야 4장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인데 한 주간 꼭 묵상하시면서 여러 번 암송하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리고요. 이우춘 권사님 가족에서 드렸습니다. 손미란 전도사님, 은종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가족에서 안현숙 권사님, 김영덕 성도님, 신미신 집사님, 문장욱 장로님, 김순영 권사님, 이원자 우리 권사님, 김의장 장로님, 황경조 권사님 문양으로 드리고요. 혜빈 태호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11주 7가정, 선기예물 6가정, 목조공 부분 4가정 각각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나희정 성도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자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또 이직 사회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가서 바라보면서 목례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10월의 둘째 주일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오늘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히서 페라지의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 관계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고 보면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오로지 서로가 관계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어떠한 것도 고립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가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100만 송이 장미보다 나와 관계를 맺은 한 송이 장미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10월 달은요, 유대력으로 볼 때 대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이 젊은이들의 결혼식 하기에는 정말 딱 맞는 계절입니다. 결혼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하객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기는 어려워진 환경입니다마는 여전히 참 행복한 날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를 만들어야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고 또한 불편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헤어지거나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도 회복하고 사람과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보면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기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핵심은 회개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내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 이스라엘 절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죠. 이 가을의 절기들은 나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나팔절의 의미를 한 번 더 깨달아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이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 하루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나팔절 전후로 40일간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생각하고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나팔절의 기간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요, 유대력으로 보면 6월 1일이 되고 우리의 그 달력으로 원력으로 치면 8월 26일이 됩니다. 7월 1일까지 우리로 치면 9월 25일까지 30일 동안, 그리고 이 7월 1일 우리로 치면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흘 동안 이렇게 합쳐서 40일 동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팔절은 이렇게 나팔절이 오기 전 한 달 30일 동안, 그리고 나팔절이 오면 열흘 동안에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길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댑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데 앞에 30일간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기억해내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나팔절부터 그 다음 열흘 동안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기억해내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해서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사실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손해도 많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잘못한 것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즉 120% 이상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러주었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한 후에 상대방의 마음이 풀려서 용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지금이 바로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30일이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관계 회복에 힘써서
추수감사 쓸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합니다. 첫째로는 용서를 요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용서를 요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도 그 첫 마디가 그 악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탕감받은 것을 취소해버린 어느 임금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교훈에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과와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과와 화해를 하고 손에 끼친 것은 물어주되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후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건제의 법칙입니다. 물론 용서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과를 전제로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서대반 집사님의 용서의 외침은 상대방의 사과와 상관이 없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근거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교훈 때문에 회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잘못해서 당신 나에게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를 이렇게 요구할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왜 용서를 못해? 용서를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요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용서하라는 교훈 때문에 회개를 망각하면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아전인수로 그렇게 오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꾸 용서를 요구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에서 회개의 30일에 해당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 책임의식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다 같이 빠져 죽는 것입니다. 같은 천막에 자는데 한 사람이 불을 내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죄인이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으면 그 항아리의 포도주가 모두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이스라엘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40일 동안에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다 빠짐없이 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외칩니다. 히브리어로 야삼누 야삼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아무런 죄 지은 것이 없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나라도 회개해야 되겠다, 나라도 회개해야 되겠다, 야삼누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 가보면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정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엄청난 시련의 기간을 갖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경우에는 오히려 잡혀가서 구덩이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우리도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죄까지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도시의 죄를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죄 함께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그 죄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의 그 관념 속에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계시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돌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법도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나라는 패망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는 율법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이 15번이나 나오는데 그 말씀은 죽을 것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려 들다가 이 부부가 차례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거나 죽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로마서에 사람들이 짓는 죄를 쭉 열거해 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열거된 것 가운데 여러분이 몇 가지 여러분이 걸려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 적어도 몇 가지씩은 다 찍으면 이제 우리가 걸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직접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회개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부득이하게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보상이 필요한 보상을 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함께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죄까지도, 심지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 다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에 해당되는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지금 괜찮은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제자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깨어져 있다면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형제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가 오늘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령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하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회개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합시다.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지한 회개를 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성경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참 양약이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려운 때이지만은 오히려 더 기쁘게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회에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인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